초등 2부 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34가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외울 말씀인 이사야 9장 6절을 채트로 외워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친구들, 세 가지 사진이 있어요. 샤스타 데이지, 흰 비둘기, 올리브 나무가 보이네요. 세 가지 사진을 보고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세 가지 사진이 공통으로 의미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정답을 빈칸에 써보세요. 정답이 잘 떠오르지 않는 친구는 검색해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친구들, 정답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평화예요.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온과 화목을 의미해요. 평화를 누리는 공동체는 서로 뜻을 함께하고 화합하며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샤스타 데이지, 흰 비둘기, 올리브 나무는 바로 이와 같은 평화를 상징하지요. 꽃은 각각 꽃말이 있어요. 장미가 사랑, 아카시아가 우정을 의미하는 것처럼 샤스타 데이지의 꽃말은 평화예요. 흰 비둘기 역시 평화를 상징하지요. 올리브 나무는 올리브 기름과 피클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요. 이 올리브 나무 역시 평화를 상징해요. 여러분은 평소에 평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빈칸에 평화라고 적은 다음 평화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서 표현해 보세요. 평화와 관련된 동물이나 식물도 좋고 평화로운 기억이나 사건도 좋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평화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돼요. 예를 들면 노벨 평화상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노벨상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를 위해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해요. 노벨상의 6가지 본문 중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지요. 또 우리는 통일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1990년 10월 3일 제2차 세계대전 후 분단되었던 독일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되었어요. 비록 전쟁의 비극과 분열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큰 노력이 필요했지만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기대하며 통일을 기뻐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면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평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어요. 이처럼 노벨상은 평화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통일은 평화를 기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에는 우리를 위해 온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나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는 예언을 이루시기도 하셨지요. 그분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을까요? 왕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아요. 이사야가 살았던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닥쳐왔어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빈칸과 같은 색 글자를 보기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 두 번째로 주신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 10가지 계명 주셨네 그러나 우리나라요 아하스가 유다의 왕일 때 유다 왕국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르신 왕이 힘을 합쳐서 유다를 공격했던 거예요. 두 나라의 연합 공격 때문에 유다는 큰 위기에 빠졌어요. 위기의 순간에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아하스 왕은 일찍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패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합이 매우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시 강성한 나라였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지요. 아하스는 매우 강한 아수르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연합군이 공격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유다 왕 아하스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사야 말풍선에 있는 내용을 단호하고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왕이시여, 하나님 유다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멸망할 거예요. 그러니 약속이 일어난다는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합니다. 이사야의 말을 듣고서 아하스 왕은 나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인 징조를 믿지 않고 물리쳤어요. 왜냐하면 매우 강한 나라 아수르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유다 왕 아하스는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까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하스 왕과 백성의 마음은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리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아하스 왕과 백성이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하스 왕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며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하스 왕이 믿지 않았지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구원해 주신다는 징조를 주셨어요. 무슨 징조를 주셨나요? 이사야 7장 14절을 읽고 같은 색깔의 단어를 찾아 빈칸에 써보세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해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했어요. 함께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유다왕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처녀가 낳을 한 아들이 유다를 구원할 것이라고 징조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스티커를 붙여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비록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징조를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어요. 임마누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유다의 적들은 제압되고 평화가 이루어질 거였어요. 유다 왕국이 너무도 암울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니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어요. 이사야가 살던 시대로부터 약 70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했던 징조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고 거꾸로 된 글자를 바르게 써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피난처 예수님 내 손 잡아주시네 혼자라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주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지만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수습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천사가 나타나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며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에게 말해주었어요. 임마누엘의 뜻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사야의 예언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사야 9장 6절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써보세요. 그리고 섞인 글자에 동그라미와 화살표 표시를 해서 섞인 문장을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놀라운 이야기 두근두근 하나님 이야기 쿵닥쿵닥 세상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 예수님은 어떻게 기묘자 모사가 되어주셨나요? 예수님은 탁월한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예언을 이루시나요? 예수님은 능력으로 용감하게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예언을 이루시나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아버지처럼 참된 생명과 복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강의 왕이라는 예언을 이루시나요? 메시아 왕이 하나님 백성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실 거예요. 약속대로 대적을 물리치시고 평화를 주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를 주셨나요?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외롭다고 슬퍼하지 말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죠. 보이지는 않아도 마음 가득 느낄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을 보면 한 친구가 검은 웅덩이에 빠져 들어가고 있어요. 길의 목적지는 돈과 우상이에요. 이 친구는 돈과 우상을 바라보며 길을 걷다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어요. 우리도 죄 때문에 세상의 돈과 우상들을 쫓아 걸어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검은 웅덩이에서 멸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검은 웅덩이에 빠진 아이가 예수님 손에 이끌려 빠져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멸망이 확정된 사람을 건져주셨어요. 웅덩이에 빠진 아이를 건져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멸망이 확정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그림을 볼까요? 서로 싸우고 화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를 미워하며 싸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내세워요. 네 번째 그림을 보세요. 싸우고 화를 내던 친구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과 네 번째 그림 중 어떤 그림이 더 평화롭게 보이나요? 네 번째 그림이 더 좋아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 만물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기 자신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고, 사람을 미워하거나 착취하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평화를 누리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평화의 왕 예수님을 따라 평화를 이루어가야 해요. 혹시 친구들은 다툼과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한 번쯤은 다른 친구들과 싸웠거나 부모님의 말씀에 짜증을 내며 화를 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처럼 내가 경험한 다툼과 갈등 상황을 써보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해결 방법을 써보세요. 네 맘을 모아 하나님
친구들, 다 적었나요? 여러분이 방금 적은 내용처럼 갈등과 다툼의 문제를 만났을 때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오늘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면서 고백문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오늘 배우고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 적어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처럼 모든 행실이 너희도 거룩한 자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나요? 어떤 친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언대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것을 고백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각자가 고백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늘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평화를 주신 예수님을 따르는 평화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을 대답해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한 왕은 어떤 왕이고 누구를 가리키나요? 이사야는 지혜롭고 능력이 있으시며 초월적이시고 평화를 주시는 왕을 예언했고, 이분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따라가야 하나요? 예수님을 구원과 평화의 왕으로 믿고 따라가야 해요. 죄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 생긴 슬픈 일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평화가 넘치길 기도해 보세요. 부모님과 죄로 인해 생긴 일을 나누어 보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해 보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이번 주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42문을 배워보아요. 우리의 중보자를 왜 그리스도라 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한 것은 그분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성별이 되시고 동시에 자기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수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의 단어는 성경에도 많이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 솔로몬은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되었어요. 선지자 엘리사 역시 기름 부음을 받고 엘리야의 뒤를 따라 선지자가 되었어요. 제사장 또한 기름 부음을 통해 위임을 받아요. 이처럼 왕, 선지자, 제사장은 모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다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승리하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왕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죠. 그리고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던 인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셨어요.
네, 친구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